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7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시니 하나님인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67편 말씀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7편 1절, 6절, 7절에 보면은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 빛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또 6절 말씀에도 땅은 그 소산을 내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또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복 받은 자에게 더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고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고 이미 우리는 최고예요. 더 할 수 없는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세상 나라 가치 기준에 비하면 거기에 비해서 계속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에서 이미 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플러스의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가운데에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는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당신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최고입니다. 최고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예요.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 돼야 성공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청산하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제 칼럼에 썼지만은 보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 혼자만 간직해서 안 되고 복에 목말라서 하나님 복 그러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단지 아이 많이 낳고 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목적을 알고 살면은 세상이 하나도 살아가는지 힘들지 않아요. 그 목적을 모르니까 그저 피곤하고 그냥 허전하고 그런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한들 지금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다닌다면은 기름 낭비요, 시간 낭비요, 그러다가 사고 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복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에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왜 남보다 더 은혜를 주시는가? 왜 남보다 더 잘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셔야 돼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복을 주세요. 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는 오늘 본문에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복을 주신다. 아멘.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만 끝나면 안 돼요. 1절에만 머물면은 기복적인 신앙이 됩니다. 기복적이라는 것은 복이 목적이에요. 아닙니다. 복이 목적이 아니라 복은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통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할렐루야.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복 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다 헛되버리고 낭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을 낭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의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의 길을 온 땅 위에, 주의 길을 몰라서, 천국 길을 몰라서, 영생에 가는 길을 몰라서, 진리의 길을 몰라서, 행복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더구나 모든 나라에게, all nation people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오늘 1절과 비슷하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뜨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너에게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복을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복을 주시느냐? 그 복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복 주신다고 착각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돼야 된다, 이런 특권 의식에서 잘못된 사고의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나만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부르신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의 도를 깨달았느냐? 이것을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널리 널리 전파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아버지 날인데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영의 아버지.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에게도, 유럽 사람에게도, 오세아니아 사람에게도, 북아메리카 사람에게도, 그리고 남아메리카 사람에게도,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5대양 6대주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이 있어요. 그 영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끝에 모든 끝이여, 땅 끝의 끝이여, 내게 돌이켜라,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예요. 왜 사업을 하시죠? 왜 직장 다니죠? 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고달픈 삶도 이겨나가죠? 극복해 나가죠? 딴 이유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불타는 소원이고 성령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녀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구멍가게만 하면요 늘 평생 30년 40년 거기서만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고 무역을 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기업을 하려면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상품을 뿌려야 되고 소개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 그냥 서부교회 요 구멍가게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여기서만 예수 믿다가 찬송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널리 널리 전거해야 됩니다. 진돗개 하나도 진돗개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세미나를 하는데, 예수님은 진돗개보다도 못합니까? 아니 아이패드보다도 못하냐고요? 아이폰보다도 못하냐고요? 삼성 갤럭시보다도 예수님이 못하냐고요? 복음이 그렇게 형편없냐고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이 아이템이 온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수익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굴 얻는 숫자가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우리 모든 민족에 나아가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세계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2위는 지금 한국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뒤집어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치도 엉망이고, 솔직히 말해서
코딱지만한 나라에 맨날 데모하고 노사 간에 분열 있고 4대강이다 뭐다 남북 긴장관계 있고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도 세계 각곳에 선교사들이 계속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민족은 대단해요. 못 먹는 게 없어. 못 먹는 게, 진달래도 먹지, 하여튼 고사리도 먹지. 이 나라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 마늘 이파리도 막 먹지. 다 캐먹어. 막 도라지도 먹어. 막 다 먹어. 벌레도 다 먹어.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약이 된다 그래서 뱀까지 다 잡아먹으니까, 깨구리 다 잡아먹고, 깨구리 한번 좋다고 하니까요, 깨구리가 전국에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생태계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도 살고 추운 나라도 살고 시베리아 벌판에 갖다 놔도 살고 40도 넘는 데 갖다 놔도 살아. 할렐루야. 언어도요, 우리는 세계적인 언어. 지금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요 문자 찍으면요 한국말이 제일 빠릅니다. 아멘. 경연대회 했는데 한국이 제일 빠르다니까. 중국말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 이거. 니하마 이거 하나 찍으려고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 한국말이 최고예요. 여러분, 반신반의요 중국말로 하면 갸우뚱, 예. 최고라니까 한국말. 프랑스 말로는 알쏭달쏭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일본말 아리까리 되는 거 된다니까. 독일말 에메모흐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대. 아프리카 말 긴가민가 다 돼. 영어 헷갈리제이션 뭐 다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아멘이십니다. 민족적인 자부심만 가지지 마시고 그럼 국수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만년 역사 동안에 수천만 번의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도 이 민족이 풀뿌리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느냐? 마지막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해외 각 나라에, 전 세계 나라가 237개국인데 우리 민족이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에 가면 먼저부터 뭐 세웁니까? 일본 사람은 회사부터 세우죠. 우리는 교회부터 세우는 거예요. 하여튼 치고받고 싸울지라도 교회부터 세우는 거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700만 해의 동포가, 이건 복음의 큰 자산입니다. 각 나라 말을 다 해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믿습니까? 지금 67억 5천만 인류 가운데 아직까지 25억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지금은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이제는 engaged people, 미접촉 종족이라고 그래서, 미접촉 종족은 한 번도 방송이 안 들어가고, 한 번도 예수가 안 들어가고, 한 번도 성경이 안 들어가고, 한 사람도 선교사가 안 들어가고, 한 성도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는 그곳에, 그런 민족, 종족이 지금 1140종족입니다. 5억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만약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려는 말씀이 만약에 engaged people, 미접촉 종족이라면은 오늘이라도 우리 교회가 그곳에 한 사람씩 나가면요 그냥 주님 내일이라도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안 이루어져요. 미전도 종족 3,500 남았다 그러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왜? 복을 주시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그저 교회당 크게 짓고 계속 배를 늘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 민족만 생각하고 있으니, 한국에서도 그렇고 동포들도 그렇고. 아닙니다.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문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요 컴퓨터도요 클라우드 컴퓨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 PC에다가 무슨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가상 공간이 있고요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저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아이패드로, 컴퓨터로 다 뽑아내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신무기를 주시냐? 왜 비행기를 주시고 제트기를 주시고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이 지구촌이 되고 왜 그러느냐? 신속한 세계복음화. 따라합시다. 신속한 세계복음화. 지난 2000년 동안 복음화 비율보다도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복음화 비율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지금 수많은 이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힌두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으니까 눈을 못 뜨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나만 가지기에는 너무 아까운 복음, 나만 믿기에는 너무 파워풀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 천사들이 복음을 가졌는데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만 갖기에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이 나눠준 대로 가는 거죠.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 이게 아니라 왜 줍니까?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보내는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 위해서 물질로 섬기라는 것이죠. 가는 선교사도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공동 목표를 가지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역경도 뚫고 나가고 고난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시간이 있을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형편이 되면 좋겠죠. 형편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돈이 되면 좋겠죠. 언제까지?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전략은 뭐냐? 따라합시다. 전도해라, 선교해라, 기도해라, 다음에, 내년에, 이 다음에. 그래서 7, 80의 생에 다 헛되게 보내고 마는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지금 하십시다. 지금 안 하면 나도 내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보내고 지금 가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민족들을 향하여. 아멘. 영적 국수주의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는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두 번째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을 주시느냐? 열방의 찬송을 위하여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열방의 찬송을 위하여 복을 주신다. 오늘 3절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노래가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좋아. 이 찬송 나만 부르기에는 아까운 찬송입니다. 나 혼자만 부르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찬송입니다. 찬송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최고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슬픔과 낭만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의 기쁨, 찬송의 능력,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보세요. 일평생 어떤 분은 30년, 40년 찬양대 가운 입고 일평생 중고등 때부터 죽을 때까지 찬양대가 사명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만 민족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찬송이 없는 땅에 가서 좀 찬송 부르세요. 아멘. 김희옥 권사님도 찬송이 없는 땅에 가서 이거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목소리 놔뒀다면 뭐 할 거예요? 예배가 없는 땅에 가서 예배만 드려도 찬송만 불러도 영적 지진이 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래요. 여러분, 수천 불을 들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시리아 갔다 온다, 온 가족이 이번에 터키 갔다 온다, 이라크 갔다 온다, 5, 6천 불 듭니다. 최소한 미니멈.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눈에는 그 귀한 돈 낭비하는 것 같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투자하는 자는 결단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니까. 아멘.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제쳐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보지, 부족한 사람이지, 불쌍한 사람이지. 누가 불쌍한 겁니까? 여러분, 돈은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배가 없는 땅에 가서, 마을에 가서, 동네에 가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찬송 부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거기서 찬송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찬송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남녀노소 다 직업, 귀천 다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공동적인 비전은요, 모든 민족이 찬송하는 겁니다. 어디서? 저 하늘나라 가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이 이 땅에서 찬송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금물을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속료간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만약에 저 앞에 하나님 그 보좌와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서가지고 정령감이 들고 구원하심이, 얼마나 초라할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여러분, 주보에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옵니다. 거기.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그들이 옵니다. 그때 오는 찬송은요, 얼마나 우리가 선교지 가서 만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어가지고 거기 하늘나라 올라올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찬송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노래를 비전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멘. 하박국의 비전이 뭐였어요? 하박국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3절에 하늘의 영광이 땅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마게도니아 가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선교지에 가서 한번 찬송을 불러보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7, 80생에 사는 동안에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주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예배가 없는 그 땅에 내가 한번 땅 밟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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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하는 사람들의 꿈은 온 세계 다니는 것처럼 우리들의 꿈은 온 세계 다니면서 찬송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방의 통치를 위하여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열방의 통치를 위하여 복을 주신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4절에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린다. 땅 위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6절에 그때에 땅에 소산을 내리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눈에 보이는 재정적인 그런 열매도 풍성히 맺어지고 땅의 소산, 이 땅에서 구원 얻는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7절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따라합시다.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는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은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거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만왕의 왕이시며 복되신 분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이 땅에 보여주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 예수,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예수,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그 다리에 보니까는 이름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써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통하여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시편 47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송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의 임금 마귀는 쫓겨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왕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꽃면류관을 씌워서 죄를 대신하고 실학의 기름을 부어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근심을 대신하게 원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에요, 이 어둠에 짓눌려서 돈이 왕노릇하고 음란이 왕노릇하고 죄악이 왕노릇하고 세상 압제자가 왕노릇하고 그 배후에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권세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어서 슬픔과 죄악과 눈물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왕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정신병자 둘이서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둘이. 근데 자꾸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보니까는 한 사람은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 없다,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요, 자기가 구원자인 줄 알아. 자기가 자칭 산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고 불쌍해. 내 마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왕은,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만약 통치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왕은,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저 북한 땅의 왕이 예수님 되어 주시옵소서. 저 시리아 땅의 왕이 예수님 되어 주시옵소서. 저 터키 땅이 예수님 되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쿠르드족을 많이 섬기게 하는, 이게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쿠르드족은 수천 년 동안 그 민족이 내려오는데 한 번도 나라를 얻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나라를 얻은 적이 없다니까. 얼마나, 우리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도 그렇게 슬픈데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텐트를 젓고 피고 하면서 꼴짝꼴짝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요. 이 나라에서 멸치받으면 저 나라로 가고, 저 나라로 멸치받으면 이 나라로 가고, 터키에, 시리아에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압박과 서름과 눈물과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크루도족을 만나보면요, 전부 다 영어 하려고 그래요. 영어.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다 도시로 보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성공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줘서, 그래서 크루도족 영어를 젊은이들이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죽게로 돌아오게 해야 돼. 할렐루야. 이번 아이들 크루도족을 많이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마지막은 어떠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셔서, 따라합시다,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거두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바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해서, 주님,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멘. 다윗이 그 아둘람 굴 속에서 괴로울 때, 사울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하다 그랬어요. 시편 57편 6절에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오늘 여러분 억울한 분 있습니까?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딴 거 없어요. 복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8절에 내 영광을 얻어야 할 이유가 뭐,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 왕이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 11절에 가득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열방의 구원, 열방의 찬송, 열방의 통치를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메시아의 언약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걸 깨닫게 될 때에 굴에서 뛰쳐나올 수가 있었고 역경을 뚫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을 돌파하기를 원합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단지 행복만이 아니에요. 저 목적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저 목적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 열방의 찬송, 열방의 통치를 위하여 우리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도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복음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 삶의 환희와 삶의 감격과 저 희망창 넘치는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나눠주시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